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면적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해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제니퍼 자매가 뉴욕에 갔다가 잘 도착했어요. 아버님 퇴원하셨죠? 예,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 예배 후에 저한테 잠깐 와서 아버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지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저희 교회에서요 우리 샘계 집사님이 그 24 hours fitness 같은 그 체육관에서 그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트레이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트레이너라도 보통 상중하가 있잖아요. 근데 상이에요. 상, 특상. 아주 진짜 잘 가르치는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저를 3주를 했는데 제가 배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하루에 1시간 20분을 저를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저에게 맞게끔 하는지. 끝나고 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이것을 봤던 우리 안명직 형제가 나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면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1명, 2명 들었는데 전익수 장로님, 김명덕 장로님, 안병직 집사, 이동훈 집사, 또 연흥세 집사, 또 누가 있나요? 전나란 장로님은 창관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조인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래서 어제 첫날을 가졌는데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안병직 형제가 하다가 그만둘 걸 중간에 끝까지 못 올 거야. 그 배 가지고 근데 샘계 형제님 이야기를 그 배를 풍선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배를. 그래서 아마 이 트레이닝 뭐 받을 거야. 이걸 제가 수요일 날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뭐가 일어나냐면 어제 딱 봤는데 이동훈 형제는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막 홀쭉하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저기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아주 말라서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제 하는데 보니까 암정지 집사는 이렇게 하고 손을 내리는데 땅까지 쭉쭉 내려가고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서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거지가 다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또 얘기도 하고 다 한 거예요. 와. 그런데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동훈 형제는요, 제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른 분이. 근데 그분보다 더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전익수 장로는요, 이렇게 발을 붙잡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요. 앉지도 못하고 머리만 야,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비디오로 다 찍었어요. 하도 재미있어서. 우리 김영덕 장로는 50견 있다고 그래서 제가 평가를 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흥생 형제는 배를 안고 있어요. 배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생기 형제와 저와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선생은 매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등이 안병직 형제였어요. 그리고 2등이 전다란 장로님이 마지막에 조인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2등을 줄까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에 김명덕 장로가 2등이에요. 그리고 3등이 누구냐면 연흥세 형제와 이동훈 형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그래도 연흥세 형제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4등이 이동훈 형제, 마지막 꼴찌가 전수 장로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하세요. 조인하셔서 매주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2층에서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여러분들 육신도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서 한 주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게 조인해서 섬겨주고 있어요. 특히 코너슨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느니라. 그랬듯이 자원해서 하는 분들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번에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물질을 또 달란트를 섬기길 원합니다 할 때 기쁘게 여러분들 섬겨주셔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는 이번 공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들리셔서 교회에서 방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방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2층에 예배당 공사하는 걸 멀리서 이렇게 보시고 같이 기도로 공사해 주시고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 후반에 우리 교회 이 건물의 역사를 어떻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웹사이트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듣지 못하신 분은 웹사이트에 가셔서 목사란에 가면 제가 글을 올렸으니까 적어도 코너스톤 교회 지체라면 또 이 건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가를 한번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여호수아서 큐티를 하는 가운데 20장에 왔을 때 도피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이 민수기에서 한 주일 큐티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민수기를 마무리할까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피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마무리의 말씀이에요. 민수기의 마무리가 도피성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내일 큐티에서 뭐가 나와요? 36장에서 슬로보핫의 딸들의 기업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슬로보핫은 바로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죠. 그리고 길르앗 자손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하지만 민수기의 마무리는 도피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3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8절까지는 뭐예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계속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부지 중에 accidentally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란 말은 city of refuge, 이것은 받아들이는 곳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곳. 그래서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죠.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오라, come,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참 목적을,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깨달아라. 그 목적을 이루면서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무리들, 이 교회.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들이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죄로 드글드글한 우리들,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우리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를 높이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높아지는 그리스도. 우리가 인기를 얻습니다. 권력을 갖습니다. 그런 명예를 얻습니다. 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냥 3일차나요.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높일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의 자녀라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후사라고 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므낫세 지파, 반지파에게는 바산 골란을 주셨어요. 여기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바산 지역의 위치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바산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갈 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내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가장 내 인생의 캄캄한 그 시간에 난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저주스러운 장소가 가장 기쁨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돈도 아니더라고요. 인기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진정 내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27살까지 27년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대문 구치소입니다. 난 내가 원하는 거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됐으면 된 거죠. 그런데 마지막이 서대문 구치소였어요. 그 더러운 냄새나는 가만히 떼기 깔려있는 시커먼 이불요, 거기서 죄수들과 몸을 맞대고 꼭 끌어안고 난로가 없어서 그 추운 겨울날 120일 동안 있는 가운데 저는 지옥을 체험했는데 그 캄캄한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노래를 부를 때 오는 그 1등을 할 때 오는 그 기쁨, 그 기쁨 뒤에 오는 쓰디쓴 고독,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 역을 하게 하셨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249회 예수 역을 하는 바람에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수십 번 읽고 예수님 역을 249회 하다 보니까 연습까지 하니까 한 1000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체질이 바뀌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주님 일이 최고의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좌석처럼 이 종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내 목회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을 난 빼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표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큰 도움이세요. 어디가 도움이 있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들의 헌물을 통해서 이 건물을 짓고 우리에게 하지만 그 중심에 가장 큰 도움 우리 주님이 코너스톤에 있기 때문에 코너스톤이 24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코너스톤이 여기까지 왔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온전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전쟁을 했어요. 우리가 온전케 되어 서로 봉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 14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loving kindness,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여섯 번째,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니까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이스라엘인, 타국인,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도피성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입니다. Anyone whosoever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휘장으로 가림이 없어요.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하고 있어요.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전쟁하는 거예요. 함께. 1세와 1.5세와 2세가 함께.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지난 금요일날 수련회에 올라갔다 지금 내려왔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몇 명이 있을 거예요. 36명이 올라갔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고가 있겠죠. 함께. 문화가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으로 이것을 함께 합니까? 여러분들, 내 성격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문화로 함께 할 수 있어요? 물질로 함께 할 수 있어요? 더 싸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VBS 어린이 여름성학교 때 왜 이렇게 우리가 달라들어서 열심히 섬깁니까? 왜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주일학교 선생들 수십 명이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섬길까요? 그 아이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수주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김진환 집사님에게 또 이용목 장로에게 그 박스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뜯어서 나무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그냥 사면 편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한 80여 명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하면서 여름성학교를 섬겼어요. 엄마들은 밑에서 음식을 하고 아빠들은 토요일날 와서 바비큐를 구워서 같이 해주고 뒤에서 섬겨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함께해요.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어권, 한옥권이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따로 예배도 드려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 게 무슨 하나예요.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로도 예배 드리고 한국말도 예배 드리지만 함께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같이 할 때 이렇게 달라붙어서 정말 매 순간 어린이 행사든 중등부 고등부 행사든 어른 행사든 차별이 없어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우리는 다 달라붙어서 함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whosoever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높은 자든 낮아진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녀노소 그 어느 누구든지 도피성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성은 해가 떨어지면 성문을 닫아요. 해가 뜨면서 성문을 열어요. 그러나 성문을 24시간 못 닫는 성이 있는데 6개의 성은 절대 성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24시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김수현 자매가 오늘 12시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요.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어제 7시까지 여기 준비하는 걸 보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수연자매 내가 집에 가서 전화를 할게. 지금 차 아니라 안 되네요. 내가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호영 형제 잊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뭐 된장국 만들고 해주는데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2시 20분에 아차!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12시 20분에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잠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연자매 지금 주무시나요? 안 주무시나요? 그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화해도 될까요?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한 대여섯 줄을 계속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화를 금방 안 해주셔서 시험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혼자 죄를 많이 질 수밖에 없죠. 이거 참 어떡하지? 내가 또 왜 이렇게 왜 이럴까? 어제 집에서 많이 모였죠. 태환 형제. 태환 형제도 가끔 깜빡합니까? 그래요? 난 그래서 알츠하이머 걸렸나?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자꾸 놓치지? 참 아팠어요. 제가 굉장히 좌절감에 빠졌었어요.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늦게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밤 10시 넘어서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용목 장로는 저녁 9시에 자는데 골탕백이라고 9시 10분에 전화해 보세요. 받긴 받겠죠.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저를 욕하겠어요. 그것도 고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그렇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도 전 장로님한테 내 전화할 수 있나요? 못하죠. 밤늦게는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도 못해요. 혹시 또 밤새도록 작업을 무슨 성경 공부하다 주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보통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언제 와야 돼요? 10시 이후는 못 오고 아침에도 일찍 못 오고 없어요. 우리 주님은 새벽 3시라도 주님이 필요하면 일어나서 주님 할 수가 있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늦게도 일찍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도피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피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의 품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주의 품에 그 크신 품에 안기세. 주의 품에 그 크신 품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만 한번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분 중에서도 하필 왜 오늘 방문하셨습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의 스테이지가 얼마나 좋고, 그런데 그때가 아니고 왜 하필 오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마가의 다락방 같아. 꼭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 졸지 못해 여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내죠 우리. 자, 8번째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피난처이신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오늘 나오자고요. 큰 도움이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세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피지도 못한 대마초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마초에 제가 주범이 돼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저 대마초 사범은 사형까지 언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을 계속 연기하는 가운데 한 120일을 연기하게 됐던 거죠. 변호사를 3명 썼어요. 정일권 그 당시 국회의장이 저를 도와주시려고 발벗고 나서서 도왔지만 대통령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어요.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축복이 저에게 임했어요. 시편 190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러 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주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했어요. 많은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놓고 그 길을 넓게 닦아두고 24시간 성문을 열어두었다 하더라도 도망자가, 도피자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그 축복을 우리가 거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